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 홀로 비탐성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함께하는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비탐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어제 비탐성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배웠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의 목소리로 따지거나 노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행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가 또 얘기하죠. 애들한테 밥 다 준비됐으니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는 소리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승질이 납니다. 아이들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하고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광택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또렷하게 얼굴을 비추지는 못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건 여전히 흐릿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또렷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지 생각을 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어 보이는 단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들은 바로 율법과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진 율법,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지만 행하지 않으므로 그저 교회를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성경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이웃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